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공현이라는 이 한자말은 공적으로 드러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공현 대축일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드러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나심이라는 요 테마로만 본다면 지난주에 예수성탄 대축일, 그리고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 그리고 다음 주에 주님 세례 축일이랑 다 연관이 됩니다. 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셨음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 요 포인트로 주님 성탄 대축일, 공현 대축일, 세례 축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드러남의 테마로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시고 한 여인의 몸에서 아기로 나심으로써 이미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1차적으로는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 드러나셨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면 그 예수님의 드러나심을 직접 본 사람은 누구겠어요?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외연이 확장돼서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으로 비주류였던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은 더 외연이 확장돼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드러나셨습니다. 이게 다음 주 세례 축일이 되면 더 외연이 확장돼서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공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원수로 따지면 요셉 마리아 2명이었다가 목동이었다가 3명이 더 합쳐져서 오늘 이렇게 동방박사였다가 그 다음에 세례 축일이 되면 이제 많은 이들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공현 대축일이라고 할 때 이 공적으로 드러나심을 기억하는 이때는 무엇이 포인트냐면 사실 오늘 예수님을 방문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당시 세계관으로 따졌을 때는 땅 끝에서 온 사람들인 거죠. 동방박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서구권, 서유럽권 언어들을 보면 우리나라 말로 풀자면 주님 현현 대축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현 대축일이라고 하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신학적으로 저는 잘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을까?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에 초대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 줄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제가 진짜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좋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마를 행하시고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오케이. 근데 그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서 사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 않냐. 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인류와 사셨던들 그게 사실이던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함께 대화할 수 없지 않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들 그것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냐. 성탄은 단순히 2000년 전의 과거 일을 기억하는 날들에 불과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 그것을 기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탄에 숨겨져 있는 다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탄을 기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 방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종말에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완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종말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재림한다고. 그 2000년 전 일이에요. 2000년 동안 근데 안 오셨어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 오실까? 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내일 오실까? 설마? 그런데 교회에서 또 우리가 이 성탄을 기념하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진짜 역사적으로 오셨던 것처럼 종말이 언젠진 우리도 아무도 모르지만 진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을 기념하고 공현을 기념하는 것은 반드시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가 아니라 이렇게 오셨으니 종말에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것처럼 종말에도 우리를 구원하러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신앙인은 그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종말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그냥 사는 사람들과 구분되게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우리는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2000년 전이고 종말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무슨 불편함이냐? 우리가 이따가 신앙 고백을 하겠지만 사도신경 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고백하죠? 막 처음부터 외우고 계시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신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캥겨요. 뭔가 두려워요.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심판과 구원은 마치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원도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그러니까 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밀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밀과 가라지 비유? 생각나시죠? 밀밭에 이제 가라지가 자라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 가라지 다 뽑아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추수 때 밭주인이 와서 뽑아낼 거니까 니네 건들지 마. 왜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심판의 몫은 하느님의 목, 밭주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밭주인의 몫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밀은 모아서, 추수 때라는 건 뭐예요?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해서 잘려 나가서 밀은 곡식 창고에,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태워버린다. 이게 이제 밀과 가라지인 거죠. 곡식 창고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추수가 필요하고, 추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밀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네. 저를 들어보면 저는 밀일 때도 있고 가라지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재밌는 건 제가 밀로 살 때는 근데 왜 밀을 이렇게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가라지 쳐낼까요? 제가 쳐낼까요? 라고 왜 물어봤을까요? 밀밭에 있는 가라지를 왜 쳐내자 그럴까요? 가라지의 역할은 뭐예요? 밀이 먹어야 될 양분을 뺏어 먹는 거죠. 한마디로 밀은 온전히 자기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취해야 되는 것들을 뺏기는 거죠. 재밌는 건 제가 밀로 살 때는 추수 때가 기다려집니다. 가라지에게 영양분도 뺏기고 주어진 자리도 뺏기고 억압당하는 이 상황이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밭 주인이 빨리 와서 내 고통을 알아주고 빨리 곡식 창고로 나를 거두어 들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나를 알아봐 주시는 주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빨리 심판해 주셨으면 나의 옳음을 오늘 오직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심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죠. 근데 제가 가라질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미리 먹어야 될 영양분을 내가 막 빨아먹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심판이 안 왔으면, 추수 때가 안 왔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다. 밭주인이 더 늦게 오고 추수 때가 더 늦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밀이 되기도 하고 가라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종말이 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가라지 편에서 가라지로 살 것이 아니라 밀로 살 것을 다짐하고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라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밀의 모습으로 종말을 기다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사실로, 이 과거의 사실로 희망을 가지고 종말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실하고 충실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